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삶에 지쳐 허덕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고달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직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어떤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에 복을 도와서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된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내 삶의 길이요 빛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꼭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같이 인상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한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처럼 오늘따라 이렇게 멋있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열심이라고 하십니다. 열심. 매우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열심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당부한 내용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는 거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같이 성경은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뭐 좋은 것이 있지만 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이 있고 올바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요. 꼭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죠?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요 별로 그렇게 외우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외워요. 핵심적인 것,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외우고 나머지는 쭉 훑어봐요. 근데 이 실리적이냐 비효율적이냐 그럴 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은진이 너 공부 잘하지? 너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핵심적인 것만 많이 잘 찝어? 아이 저놈의 새끼야.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야. 너 이따 화장실에서 만나. 내가 이렇게 공부 못하는 게 탈이 났네요.
저도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반에서 5등 안에밖에 못 들었어요. 열심은 내는데 어때요? 잘못된 열심.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걱정되고 바울이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전도한 이방인들은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세우고 복받고 행복한 해피한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정작 구원받아야 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의 백성들은 주님을 안 믿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들이 뭐 때문에 그럴까?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점을 오늘 10장, 로마서 10장에서 그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그들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은 있지만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로서 정말 종교적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만은 그 열심이 결국은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 지식에 따라, 다시 말한다면 올바른 진리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열심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열심히 내야 돼요. 그러나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 어떤 목적을 위한 열심이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열심히 금식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저들처럼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열심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진리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정적으로 아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100m 이 달리기 선수가 열심히 뛰었어요. 막 발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9.8인데 7.8이에요. 7.8초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그런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가장이에요. 그런데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막 깃발을 들고 막 어깨 메고 막 뽀뽀를 하고 막 하는데 심판이 실격 그랬단 말이에요. 왜 실격일까 할 때 알고 보니까 자기 주어진 룰에서 뛰어야 되는데 엉뚱한 남의 룰에서 뛴 거예요. 1등은 했어요. 그런데 실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결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리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실격이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똑같은 신앙 상태에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 머리로만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율법을 실천하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온 열정을 쏟았는데, 그것이 그 율에서 율법의 유대주의의 열심 때문에, 그 유대주의 사상의 열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에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에 대한 반역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저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구약부터 계속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 3년 동안 읽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건 자기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지한 행동이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나 그 잘못된 열심으로 내 인생이 허비되는 인생으로 살아왔는가를 이 바울은 고백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방자요, 박의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뭐예요? 알지 못하고 행했다. 바울이 이것을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은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무지에서 나온 그러한 열심이었다라고 자기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밟았던 그 절차를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현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된 상태 속에서 교회 활동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혜 받는 거 관심이 없어요. 제발 은혜를 안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은혜 받으면 11조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막 헌금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정신 차려서 안 받기를 원합니다. 정신 차려야지. 막 때리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 듣는 데는,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 데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활동 그리고 거기에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재직회를 하게 되면 뭐예요? 반대 아닌 반대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영웅심을 가지고 앞에 나와서 의장 해가지고 앞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런 거를 막 영웅을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기 의에 강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사람들 보면 북한 사람들 열심은 따라갈 수 없어요.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께서 그러면서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지금 누구예요? 김정은 인정환으로 바꿀 뻔했네. 죄송합니다.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런 이름만 들춰도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이 뚜뚜뚜 떨어지고 눈물을 얼마나 충성입니까? 얼마나 그렇죠? 그렇다잖아요. 가슴이 눈물을 흘리면 뚝뚝뚝 흘리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아서 김일성에게 은혜 받고 김정은에게 은혜 받고 은혜 받아요. 근데 저들의 충성과 열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가 무조건 열심을 하기에 앞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여기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마리아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지금 질문하는데, 어떤 마리아냐, 막달라 마리아냐, 동정녀 마리아냐, 그걸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살았어요. 4일이 돼서 시체 냄새 나는 가운데서 기적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를 살려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신방을 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기 때문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그 나사로의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2명인데 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냐면,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막 왔다 갔다 분주한데, 그런데 반면에 이 마리아는 자기를 도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무릎 밑에 탁 앉아가지고 턱을 조아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까 혼자 일을 발을 동동동 굴구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항의를 해요. 지금 마리아를 돕지 않는 것을 예수님 책망 좀 하시지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에 택하였으니 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것을 택하는 게 뭐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한 목적이 뭘까요? 왜 방문했을까요? 방문한 이유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실 거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서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신방을 위해서 간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집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럼 음식은 나중에 먹어도 되지, 그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라는 이 결정하는 결정체 앞에 놓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음식은 뭐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뭐 많이 하고 충성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내 마음에 여러분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마치 예배 시간에 중간 예배를 드리다가 뭐 찬송 드리고 뭐 그리고 대표기도 끝난 다음에 설교하기 직전에 막 내가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저들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막. 근데 기도하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막 떴어. 어디로 떴냐면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몰래 나가가지고 식사, 우리 교회 전교인 식사를 당번을 맡았으니까 식사하러 밥 올리러 갔어. 이런 사람 많아요. 신방을 갔어요. 대신방 가면 꼭 그런 가정들 몇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이제 말씀, 중요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막 증거하려고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막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그럼 없어. 가보니까 뭐 어디든 주방에 가서 커피 물을 올려놔. 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뭐냐면 밥을 올려놔. 밥을 막 씻고 막 올려놓고 그리고 막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예요, 마리아요? 예?
이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꼭 신방 가면 꼭 두 가정이 있어요.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막 거기서 그냥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기도 이 가정이 정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신방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했는데 없어. 막 쌀 씻고 그냥 커피 올리고 막 그리고 사과 깎고 나중에 뭐 나 못 먹어서 그 영양실조 걸린 사람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먹어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열심은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계속 이것이 다른 데 열심, 다른 데 관심을 두고 열심을 내다보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를 할 때 그것이 바로 3절에서 나오는 얘기죠. 3절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데 자꾸 마음에 돌려지느냐 할 때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해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주장해서 이게 자기의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 치고 남의 말을 들을 사람 없어요. 자기 의에 충천된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올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주장을 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못 따라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들려줬던 말씀대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 뭐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안 했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언제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했느냐,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잘못된 진리에 열심을 내면서 그들이 살았던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유다가 망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70년 만에 귀환했어요. 그래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마음의 결단해서 막 인봉을 하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막 결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내는데 열심을 내는 민족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 노력만 하면 반드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런 자신감을 부추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율법에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한 가지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그 장로의 유전이 뭐냐? 하나님 말씀 요거예요. 아주 엑기스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엑기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걸 이 말씀을 막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자기의 자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이 율법의 해설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질인 말씀이 보다는 이미 율법의 해설집은요 이미 산더미처럼 막 쌓여져 가지고 있고 어디에 뭐가 기록됐는지 검색이 안 돼. 그 정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라라 그래. 토라. 이 토라라고 하는 그 책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조금만 들어있고 나머지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부분에 차지하는 이상한 좀 잡동산의 이 책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믿어야 될 그 본질을 싹 빼버리고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해설집인 이 비본질인 그 율법의 토라의 책을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이 착각 속에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걸 화가 난 거예요. 그게 화가 난 거예요. 잡아야 될 본질을 잡지 않고 비본질을 잡고 그들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결국 누굽니까? 그 잘못된 열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열심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류의 구세주가 그 이스라엘 땅에 눈앞에 왔음에서도 불구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은 있어도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인하여 눈을 가리고 진리를 눈을 가리게 만드는 이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본질은 하나 이건데 자기들이 만드는 포장을, 해설집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걸 해설을 믿으면, 자기가 만드는 해설을 믿으면 그것이 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외식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실망했죠. 지금도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유대교의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려니까 안식일 날에는 뭐도 안 켜냐면요, 전원 수이지도 안 켜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전원 스위치를 안 켜요. 그럼 안식일에 전원 스위치를 안 켜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불은 어떻게 켜? 안식일 불을,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안식일을 범하는데 그들은 방법이 뭘로 해요? 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지 않은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전원 스위치 좀 올려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난 그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안식일 날 화장실 가나? 화장실 가서, 미안합니다, 더러운 얘기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들어가고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품고 있는 모든 죄악을 입으로 내뿜는 게 더러운 것이,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괜히 더럽다고 얘기했네요. 지금 더럽다고 한 걸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대주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원 스위치도 안 누르는 사람들이 주일날 생리적인 현상이라면 참으려나? 화장실 가서 변 보잖아요. 그 변 보면 난 그게 궁금해요. 화장지를 끊을 때 자기 손으로 끊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불러야지 뭐. 불러가지고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좀 끊어주세요. 그러면 좀 어떻게 해요? 닦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말한다면 이게 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논리예요. 본질은 아닌데, 이게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만, 껍데기만 붙들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열심히 내는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분개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바로 뭐냐? 형식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형식화.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의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악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매달렸고, 그 율법이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자기의 의가 자꾸 세우려고 하면 그들이 어떤 행동이 드러날까 할 때, 그들이 어떤 행동이 드러나냐? 3절 아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세우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의가 충만하면,
잘못된 자기에게 충만하면 하나님, 여기서 볼 때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반항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슴 아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하고 싶은 것이 제가 이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가 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여기 4절에서 그 답을 보실 수 있죠. 4절을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묻는 자에게는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됩니다. 율법을 마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려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이 그렇습니까? 라는 것은 답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까? 여기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난 답만 얘기했어요.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까? 완성하러 오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질문을 할까 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저 그런 놈 아닙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아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고 말하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할 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외에는 사람이 의로울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막상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대답을 쉽게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는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 의미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안 얻었는가를 이 말씀에 가장 귀중한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 시금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구원을 얻는 의에 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인하면.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주로 시인한다. 주가 뭐냐? 주가는 이 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는 예호화라고 기록됐어요. 주가. 그 예호화라, 캐리오스, 예호와, 이 말은 함께 말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거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헬라어 캐리오스, 이 히브리어 예호화, 이걸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뭐 궁시렁궁시렁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시작.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믿습니까? 박수. 이걸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이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질문만 하고 대답은 없어요. 자, 한번 예수님 누구십니까?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다. 시작. 대답한 거예요? 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누구냐? 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주가 누구냐? 주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는 첫 번째 조건.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조건이요.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때요?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그렇죠?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가 있겠죠? 자,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주라 시인하는 자와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귀한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그 자체인데, 요체인데, 다른 거 다 믿어도 뭘 믿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예? 아니 뭐 별 안 혼낼 거예요. 다 믿어도 이걸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결론을 내요, 바울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지십니까? 구원 여부의 분별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시금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결론이 뭐예요? 10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믿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요, 공장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니 형님으로 기도합니다. 마니가 어떤 분입니까? 이만이라는 분이죠.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으로 시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누군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끝나가요.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요. 다 같이 이거는 크게 읽어야 돼요. 크게.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의는 더러운 걸레 같은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의 의는 곧 하나님의 의이시고 나에게 그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의가 여러분 속에서 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열고 문을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나는 너에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덧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여러분,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의가 돼서 의로 덮어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든지 유대이든지 이방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백성들인지 간에 모두가 다 누구에게 와야 됩니까? 예수에게 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찬양은 또 2번 나왔네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 하루하루를, 한 달 한 달을, 1년을 가면 갈수록 이 은혜의 감격은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